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무긴 나무되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시간이 지나면 마르지요. 그리고 꺾입니다. 땔감으로밖에 쓸 게 없어요. 하지만 열매를 맺는 나무는 다음 해에도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까 꺾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둡니까? 그쵸. 그대로 두지만 않고 거름도 주고 가꾸어 주고, 한 달에 한 번 물을 줘야 되는 이 나무를 2, 3일에 한 번씩 줘도 힘들어. 이상하다. 그래서 허리도 아픈데 이거를 번뜩 들어서 창문 앞에 갖다 놨어. 햇빛을 못 받아서 그러나? 여러분, 나무를 관리해야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거름을 주고 좋은 영양소를, 빛과 물을 주시는데, 우리가 먹튀면, 그죠? 먹고 튀면 주님 계심에서라도 더 줄까요? 아니면 꺾어버릴까요? 물론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단번에 꺾진 않으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참고 인내하시고, 또 우리가 믿음이 점점 자라되 눈에 보이진 않아도 점점 뭐하면 자란다면, 그래서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이동훈 권사님만 보더라도 눈에 보입니다. 점점 믿음이 자라시는 게. 주일날 이창훈 집사님 안 계실 때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한 달에 한 번 집사님이 이제 오후 예배 안 계시면 이인혁 권사님 혼자 가시니까 아들 자리 좀 채워달라. 근데 저번 주에 채우셨어. 저번 주에 집사님이 부재하실 때 이동 권사님이 그 자리를 채워주셨어. 졸더라도 졸고 있더라도 그 자리를 채워주셨고, 또 약속하셨어. 2주 연속으로 채워주시겠다고.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 오후에도 예배를 드리시고 갈 겁니다. 여튼간에 여러분, 우리가 점점 하나님도,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양육할 때 2살밖에 안 되는데 너 왜 이렇게 영어를 못해? 때리는 부모 있습니까? 5살밖에 안 됐는데 너 왜 수능 시험 보러 안 갔어? 이런 부모 없죠. 단계적으로 점점 자라는 게, 하나님도 하루아침에 뭐를 요구하지 않아요? 너 열매 내놔.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시간을 주시고 걸음을 주고 기다리세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나이 40이 넘었는데 아직도 똥오줌을 못 가르고 아직도 어버버버 말도 못하면 부모 마음이 타들어가죠. 신앙생활한 지 3, 40년. 장로, 목사, 권사인데 아직도 신앙이 어린아이 수준.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이런 말씀 드릴 때마다 드릴 말씀이지만, 어린아이들은 과자를 흘려서 땅에, 그러면 그거 뭐예요? 주워서 먹지. 근데 어른은 어떻게 해요? 그거 먹어요? 버려요? 버려요. 지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른, 성인은 더러운 건 안 만져. 애들은 뭐해? 더러운 거 그냥 떡인지 된장인지 구분해요? 못해요? 나이 30이 됐는데 똥 싼 거 그거 발라가지고 한번 찍어 먹으면 그거 제정신입니까? 아니면 온전한 자예요? 그러면 믿은 지 오래됐어. 목사야, 장로님이에요, 권사님이에요,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더러운 거 아직도 찍어서 뭐하면 먹으면, 돌아봤을 때 아직보다 어린아이구나. 그러니까 남을 저 사람 왜 저리 이렇게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봤을 때 여러분 얼마나 되셨어요? 신앙 영적인 나이가 아직 초등학생입니까? 아니면 아직 유치원이에요? 아직은 그래도 중학교는 가셨습니까? 어린아이 영적인 나이가
영적인 나이가 뭘로 분별할 수 있냐? 더러운 거 뭐 하지 않는 거 먹지 않고. 그래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정말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 왔습니다. 그래서 점점 영양소를 공급받고 주 앞에 섰을 때에 2019년 11월 15일 금요 기도에 참여해서 말씀드렸던 거 기록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남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열매가 나중에 우리에게 뭘로 돌아와요? 상급으로 돌아올 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을 볼게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보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이 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 산상수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가 천국에 합당한 자라.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핍박받는 자, 하늘에서 상이 크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 때문에 핍박받았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7절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제게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곧 사단의 사자를 지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뭐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계시를 주셨어요. 정말 은사를 주시고 어떤 달란트를 주셨는데 너무 뭐하지 않게 하려고. 사도 바울이라 하더라도 사람이기에 여러분 보고 듣고 은사가 많으면 뭐 할까봐, 자고할까봐 애초에 하나님은 바울에게 뭐를 주었습니까? 육체의 가시곧 사단의 사자, 뭐하지 않게 하려고. 계속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아멘. 오히려 도리어 크게 뭐합니까? 하나님 나 지금 사업 힘든데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사업 잘 될 때 막 기쁘고 웃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도리어 크게 뭐한다?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고 기뻐해. 만약에 이 환란이 없었으면 내가 졌을까봐, 자고할까봐 알아서 하나님이 나를 뭐하지 않게 하려고 뭐죠? 멍에 매듯이 그 소에 멍에 매듯이 멍에 매면 지 맘대로 가요? 못 가요? 아파서 못 가. 움직이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멍에를 맸어. 우리를 코 꼈어.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려고? 천국으로. 근데 우리가 엄한 대로 가니까 우리를 자과하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오히려 뭐 한다? 기뻐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기쁨의 요소예요? 아니면 내가 내 자신을 이기고 천국 가는 게 기쁨의 요소입니까? 바울에 의하면 그거지. 이 땅에서 잘 돼. 사업이 잘 되고 막 잘 나가. 그래서 기뻐. 그런데 영적으로는 후퇴해. 겉으로 봤을 때는 잘 나가니까 기쁘다는 건 그 사람은 오히려 망하는 길로 가는, 미끄럼틀 타고 가는 거고요. 사업은 힘들지만 또 여러 가지 육체의 가시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뭐 한다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면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으니까 그게 기쁜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어디에 가고 있다는 거 아는 자체가 기쁨이다. 우리 지금 어디 가고 있어요? 천국 가고 있어. 그게 기쁩시다. 아멘. 지금 여러분 사업 잘 되는다고 기뻐요? 지금 여러분 어떤 돈 많이 번다고 기뻐요? 물론 기뻐요. 돈 많이 벌면 기뻐요. 사업 잘 되면 기뻐요. 그런데 먼저는 우리가 어디 가고 있을 때 천국은 안 가고 세상으로 가고 있으면서 잘 먹고 잘 사는데 기쁜 건 그거는 불행이고, 금상첨화는 잘 돼. 도중에 같이 어디 가고 있어? 천국 가면서 뭐해? 잘 돼.
그럼 여러분 천국 가면서 여러분 잘 되면 여러분만 천국 갈 거예요? 여러분만 잘 될 거예요? 여러분의 오빠, 동생 계십니까? 아직 안 믿는, 그리고 믿는다 하더라도 정말 십자가를 지지 않는 그런 지인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에게, 그래서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계속 갑니다. 10편 66편 8절,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성축하며 그 성축 소리로 들리게 할지어다. 그분이 오늘 하나님이요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그러니까 왜 우리를 단련하시냐, 은같이 단련하시냐, 뭐를 살리시려고? 영혼을. 육신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자, 그치? 육신이 잘 되기 위해서,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열심히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뭐 해줍니까? 시험하고 은을 단련한 처럼 단련하셔. 하지만 뭐를 위해 사는 자? 영혼을 위해 사는 자는 이미 단련됐다고. 뭔 말이냐? 영혼을 위해 살지 않고 육신만 위해 살아. 사업이든 뭐든. 그런 자로 하여금 뭐를 살리시려고? 영혼을 살리시려고 은을 단련한 같이 시험하고 뭐 하십니까? 계속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 어려운 짐 우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어디에? 결론은 하나님은요 다 보고 있어요. 우리가 가는 길. 하나님은 뭐를 주고 싶으시냐? 마침내 어디로? 풍부한 곳. 그런데 우리가 뭐 하니까? 이 풍부한 곳으로 안 가고 세상으로 가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뭐를 주시고? 그물과 우리 허리에 뭐를 주시고? 어려운 짐. 사람이 우리 머리를 뭐해? 밟고 다녀. 수치스럽게.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 돌이키는 거지. 아, 내가 뭐를 위해 살았구나. 내 영을 위해 살았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나이는 신경 써요, 안 써요?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까지 하시면서 어떤 목사한테 이런 설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나이, 영적인 나이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냐고. 육적인 나이는 자동으로 먹잖아요, 그렇죠? 참 그 주름살은 원치 않는 백발은 그냥 막 시간만 흐르면 자동으로. 영도 이러면 얼마나 좋아. 시간만 흐르면 자동으로 어른 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영은 아니야. 영은 자동으로. 오히려 영적인 나이는 뭐 할 수 있어요? 후퇴할 수 있어. 퇴보할 수 있어. 젊어질 수 있어요, 영적으로. 근데 영적으로 젊어진 건 좋은 거 아니야.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면 하나님 나라 합당한 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 여러분 영적인 나이 좀 신경 씁시다 이거예요. 겉은 목사고 장로 권사 신앙생활 하는지, 죄송하지만 여러분 아직 신앙생활 한지 30년 정도 넘으신 분 계신다면 30년 넘게 신앙생활 하셨는데 영적으로는 몇 살인지. 근데 우리는 적어도 이 말씀을 듣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적어도 여러분 그래도 초등학생은 졸업하지 않았을까? 이 말씀은 어려워서 못 알아들어요. 초등학생 이하는. 하나님이 불과 물을 통행하면 목사한테 와서 뭐라 그래? 도와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 목사는 뭐라고 기도해? 하나님 불쌍히 여기서 빨리 회복되게 이렇게 기도해 주지. 원인책을 얘기 안 하잖아. 권사님, 집사님, 하나님 말씀 아십니까?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정말 영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영혼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시험하고 단련해. 우리의 실족감을 뭐 하지 않으십니까? 뭐를 위해 살면은 영혼. 계속 갑니다. 잠언 17장 3절 도가니는 은을 불무는 금을 연단하고 여호와는 뭐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연단하는 건 우리로 하여금 육신을 위해 살지 말고 뭐를 위해 살아라. 근데 그래서 영혼을 위해 살면 요한 3서 2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뭐가 범사가 그러니까 뭐가 먼저 살면
육신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이게 아니라 육신이 아닌 영혼을 위해 영혼을 살리기 위해 말씀 먹고 기도하고 하면 그렇게 애 안 써도 육적인 걸 범사가 뭐하게 하시냐? 근데 우리는 영혼을 위해 살지 않고 뭐를 위해 사니까? 육을 위해 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시되 뭐를 단련하십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로 보응하느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가고 필격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불의로 뭐하는 자? 치부하는 자. 그러니까 부자로 사는 자. 그러니까 악을 행해도 잘 먹고 잘 살아. 이런 사람은 자고새 알죠? 저 좀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 보고 무슨 대가리라고 하죠? 닭대가리. 근데 닭도 색과인가요? 닭도 색과죠. 날개 있으니까. 근데 닭보다 더 심한 욕은 이 자고새 대가리. 자고새는 지가 낳은 알을 몰라. 그래서 이거 내 건가 하고 남이 낳은 알을 자기가 뭐해? 품어. 부화를 시켜요. 그러면은 새끼가 태어나죠. 근데 새끼가 나중에 어떻게? 떠나가.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품어서 부화시킨들 나중에 뭐 할 거야? 떠날 거야. 어리석은 자. 뭘 말하냐? 여호와는 뭐를 살핍니까? 심장을. 폐부를 시험하고 행실대로 뭐예요? 그러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 마음이라. 없을 때에는 하나님 나한테 이거 주시면 나 여기에 쓰겠습니다라는 마음을 먹어.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 이렇게 돈 벌게 해주시면 내가 나를 위해서만 안 쓰고 어떤 가난한 자를 돕겠다든지. 그런데 진짜 복을 받았어. 그러면 화장실 들어갈 때의 마음과 나갈 때가 다르듯이 이제 좀 생기니까 할 게 많아져. 이제 없을 때는 안 써도 될 거 이제 생기니까 이제 이거 내 자녀 뭐 해야 돼? 나 또 뭐 필요해? 없을 때는 시장에서 살 수 있는 걸 이제 생기니까 어디로 가? 백화점. 그러니까 백화점 간다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초심과 다르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에요. 하나님 뭐를 살피냐? 심장을, 마음을. 그래서 여호와는 다시 말씀드려 여호와는 뭐를 연단하십니까?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가난하든 부자든 여러분 정말 부패해지지 않는 마음. 하나님은 그 행실대로 보응하신다고 해요. 욥기 17장 17절을 보시면 사람이 무엇이거나 주께서 그게 여기서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증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면 나의 침 삼킬 동안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뭐하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하나님 눈 깜박일까요? 안 깜박일까요? 여러분 사람은 눈 깜박여요? 안 깜박여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있는데 눈 깜빡 안 깜빡여? 안 깜빡여. 근데 여러분의 뭐를 보고 있어요? 마음을 보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보는데 뭐 할 동안? 분초마다 1초마다 몇 초마다 뭐 있어? 시험하고 뭐 할 동안도 침 삼키는 시간 한번 재봐요. 시작. 1, 2, 3초 걸립니까? 이런 사람 봤어? 그냥 침 삼켜보세요. 꿀떡. 1초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고 계시냐? 보고 계세요. 뭘 우리의 마음을. 마음이 부패한지 안 부패한지. 결론은 하나님은 복 주고 싶어요. 어느 부모가 자녀한테 안 주고 싶어? 그치? 육적인 부모는 자기한테 있으면 주지. 근데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주고 싶은데 시험에 보고 뭐 해야만? 합격 통과해야만 줘요. 그게 하나님이야. 무조건 안 줘.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시험에 뭐 주려고? 다시. 하나님이 막 원망. 하나님 왜 나 이렇게 어렵게 해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해요? 막 원망하고 할 수 있지만 돌려 생각하면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시험하고 연단하냐? 뭐 주려고? 복 주려고. 시험 다시. 시험이 쉬워요. 불수능이 아니고 물수능이야. 불수능이 아니고 물수능이야. 그러면은 다 대학 가겠지? 시험이 어려워야 뭐합니까? 변별력이 생기지 않아요. 그쵸? 하나님도 복 줄까 말까? 천국 줄까 말까? 시험을 통해 달아보건대 물시험일까요? 불시험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물시험일까요? 불시험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시험하냐? 시험을 통과한 학생들은 이제 가서 뭐 해요? 이제 뭐 그 학교 다니고 그리고 이제 뭐 직장도 취직하고 하잖아. 그치? 시험이 없으면 애들한테 물어봐. 시험 좋니 싫으니? 다 싫다고 그러지. 그런데 시험이 없으면 분별해요 못해요? 시험 없으면 아무나 다 의사하게, 아무나 다 뭐 변호사하게, 판사하게, 그 나라가 어떻게 돼? 여러분, 하나님도 왜 시험하냐? 여러분 뭐 하려고? 결론적으로 복 주려고. 그런데 복 주기 전에 뭐 해봐? 간을 봐요. 여러분의 뭐를? 마음을. 뭐 삼킬 동안도 시간 안 주고, 침 삼킬 동안도 시간 안 주고, 항상 우리를 뭐 하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복 받읍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눈 깜빡거리지도 않고 우리를 보고 계실 때 언제 어디서나 우리 마음이 뭐하지 않도록 할렐루야. 잠언 5장 21절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의 죄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않음을 죽겠고 미련함이 많음을 인하여. 모든 사람의 길은 누구 눈앞에 있습니까? 모든 길을 뭐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평탄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도망가지 맙시다.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평탄하게 하신데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자기가 길을 찾으려고 그래. 행복한 길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평탄한 길을 하나님만 따라가면 주시는데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인생이 어때요? 인생의 여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히 가니 벌써 내 나이가 수고와 슬픔뿐이요 뭐하나이다? 날아가. 그러니까 인생이 그래요. 벌써 나이가 이제 이 정도야? 벌써 백발이 날리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가 힘들게 살고 이 땅 마감하면 이제 좀 어떻게 살아야 돼? 편해야 되잖아. 근데 이 땅에 살다가 지옥 가면 지옥이 더 힘들까? 이 땅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이 땅이 더 힘들까? 지옥 가는 사람들 한번 인터뷰해봐요. 그래도 이 땅이 낫지. 그치? 개똥밭에 굴러도 어디가 낫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수고와 슬픔뿐 인생을 살아요. 왜냐? 하나님의 길을 피해.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 그래서 악인은 자기 악에 걸리며 죄의 줄에 매이는데 뭘 받지 아니함을 인하여. 그렇지. 미련함을 인하여 뭐 하게 되냐? 혼미. 여러분, 뭐를 받지 아니함을? 이 말씀을 안 받고 말씀을 안 받으니까 미련함을 인하여 영원히 살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핵심은 뭐냐?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콤한 인생을 주고 싶은데 영혼을 위해 사는 자.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영혼을 위해 살지 않고 이 시간에도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한다는 사람은 뭡니까? 영혼을 살리려고 온 겁니다. 영혼을 양식을 먹으려고 또 기도하려고 온 건데 비도 오고 천둥동 치고 오늘 집에 있을까라는 생각이 잠깐 들 수 있는데요. 물론 여러분 뭐 이렇게 한번 교회 안 왔다고 저녁 기도
주일은 절대 안 되죠. 주일은 천둥 쳐도 안 되는데 저녁에 막 한 번 안 왔다고 뭐 하나님 삐져요. 네, 뭔 말이냐? 육신의 편함, 육신의 유익을 위해 살아.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되거든요. 육신을 위해 사는 자는 영혼을 포기해야 되고, 그리고 영혼을 위해 사는 자는 육신의 편함을 포기해야 되는데, 결국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달콤함을 주시냐? 육신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뭐를 위해 사는 자? 근데 어떤 자냐? 뭐를 받은 자? 훈계. 특히 교회 온다고 다가 아니라, 여러분 뭐를 듣는 자? 듣기 싫은 말씀이잖아요. 하지만 그거 듣는 자, 그런 길을 어떻게 하십니까? 평탄케 하십니다.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열방을 징벌하시는 자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신 자가 징체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하시느니라.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뭐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성경은 어떤 자가 복이 있냐고 말하며 뭐 받는 자? 징벌 당하는 자. 징벌을 통해 뭐 받는 자? 교훈을 받는 자. 이런 자가 복이 있다고 순서가 나와요. 무조건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으로 뭐 하십니까? 교훈하세요.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데, 그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어요. 여기서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에 벗어나게 하사 악인을 여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여기까지 보세요. 여러분, 악인이 잘 나가요. 오히려 믿는 자들은 더 핍박받고 손해보는 것 같아. 안 믿는 자, 믿더라도 훈계를 안 듣는 자들은 할 거 다 하며 살아. 재밌게 살아. 그 교회는 다녀. 천국 가는 보증수표를 받고 아, 나 천국은 간다라는 마음의 안정을 갖고 할 거 다 해.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좋겠어? 아, 저 사람은 천국도 갈 수 있고, 또 세상으로 봤을 때 뭐 해? 재밌게 사네. 그렇게 주일날 막 놀러 가기도 하고, 아, 막 술도 막 마시고, 바람도 피우고, 와우, 막 재밌게 살아. 그래도 천국 다 가. 보증수표 받았으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뭐야? 왜 이렇게 억울하게 살아? 천국 가면, 간다는 보증수표 우리도 받으면 이렇게 살 필요 있나? 좀 재밌게 살다가 이양 천국 갈 거? 하지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악인을 위하여 뭐를 팔 때까지? 구덩이를 팔 때까지 뭐를 주십니까? 누구에게? 악인에게. 여러분, 악인을 위하여 뭐를 파고 있어? 그러면은 그 악인이 구덩이에 빠지지요. 그러면 그 악인에게 일단 뭐를 줘?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는 뭐를 벗어나게 하사? 어떤 사람에게는요, 교훈을, 징벌을. 그래요. 우리는 좀만 잘못하면 반드시 바로 하나님의 징계가 와. 좀만 한눈 팔면 하나님이 이게 정상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징벌이 없으면 죄를 끊겠냐고. 악인을 위해 구덩이를 파고 있어. 이런 사람은 환난의 날을 벗어나게 하사 악인을 위해 뭐를 팔 때까지? 악인을 위해서 구덩이. 악인은 지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나중에 어디 빠져? 근데 우리들은 이 땅에서는 뭐 받아도? 환난 받아도 나중에는 이 나라를 벗어나게 하사 결국 누가 평안을 얻냐? 우리가. 이 땅에서는 누가 평안 얻냐? 악인이. 이 땅에서 누가 잘 나가? 악인이. 악인이 몇 년 동안 잘 나가요? 7, 80년. 우리는 몇 년 동안 잘 나갈 겁니까? 할렐루야. (14절)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기업을 떠나지 아니하시리로다. 판단이 의로 돌아가니 마음이 정직한다가 다. 14절 딱 대놓고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뭐 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뭐 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14절만 떼어놓으면 전체로 봐야지. 그쵸? 뭐 하는 자? 징벌을 당하고 뭐 받는 자? 교훈을.
이런 자를 주님이 뭐하지 않으신다? 이겁니다. 계속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죄악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나 끊어지리로다. 하나님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음을 보십니다. 분초마다. 그래서 충성된 자를 살피셔서 여러분 그들에게 복을 줘요.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주를 수종한다는 건 완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 하여금 행복한 삶 주신다. 반대로 거짓 행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는 주님 안에 있지 못하고 여러분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해요. 보시면 아침마다 모든 악인을 뭐 하시리니? 자, 언제마다? 그러면 지금 이제 9시에요, 저녁. 시간이 지나고 해가 뜨면 언제가 돼요? 아침이 되면 누가 하나님이 데려갔을까요? 우리는 모르지만 누군가 하나님은 지금 점찍어 놨어. 아침에 하나님이 딱 보고 하나 둘씩 하나님 뭐 하는 거야? 소리 소문 없이 훅 데려가. 두려워하세요. 왜 장로님 왜 번쩍 손을 드세요? 근데 이 고백이 웬만한 믿음이 아니고선 이 고백을 하면 안 돼요. 왜? 주님 지금 나 주 앞에 서면 천국 갈 수 있어요라는 확신이 있어야만 이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런 확신이 있으신가 봐? 오늘 밤에 회개할 테니까. 여러분 아침마다 사람을 악인을 멸해. 천년이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리시되 언젠가 내 차례가 될 수 있어. 그러면 내가 주 앞에 서게 될 때에 여호와의 성에서 뭐 합니까? 뭐 행하는 자는 안 믿는 자가 아니에요. 뭐 행하는 자는 악을.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래도 충성된 자가 됩시다. 죽도록 충성해라. 무슨 길에 행합시다? 어느 누구가 술 마시면서 막 악을 행하면서 거짓말하면서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해도 걸떠보지 마세요. 미혹되지 마세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만 이단에게만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죄송하지만 기성교회인데 대한예수교 장로회인데 기독교대 하나님의 성의 순복음인데 뭐 기침 기독교 대한 침례회 참 기선도 많아. 기성 예성 예수님 성회도 있고 성결교회잖아. 성결교도 기성 있고 예성 다르거든요. 기독교 성결회가 있고 예수교 성결회가 있고 간심 출신이냐 뭐 협성대 출신이냐. 주변에 좀 내가 감리교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얘기 나눠보면 참 종류는 많은데 여러분 신천지 이런 하나님의 이단만이 아니라 기성 순복음교회인데 기성 기존 장로 성결교회인데 거기 빠져있어. 성도들이 세뇌되고 있어. 아까 드린 말씀처럼 구원의 보증수표 이미 받았어. 그래서 뭐해? 할 거 다 해. 다 그러진 않지만 나름 새벽 예배도 하고 나름 철야 기도도 하지만 순간적으로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누구랑 붙었을 때 오른뺨 뺨 뗄 때 뭐 못 돌려대고 그게 난가?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냐,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죄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뭐한다? 끊어져.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알아서 누가 뭐라고 해도 아까 그러잖아. 야 나처럼 예수 믿어도 잘 돼.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사는데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 충성된 자를 살펴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지만 아침마다 죄악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하나둘 뭐한다? 추수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나이와 비례되지 않아. 몇 살 됐으니까 노인 100살 됐으니까 이게 아니라 중학생도 주 앞에 설 수 있고 더 어린 애들도
주님이 데려가요. 그럼 하나님 그 어린애 왜 이렇게 데려가요? 하나님의 입장에 있어서는 걔는 그 나이까지 하나님은 정한 거야. 그러니까 따질 수는 없어. 하나님한테 따질 수는 없어. 따질 거 많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 이렇게 보면은 이 조물 이 토기장이가 있어. 그 그릇이 토기장이한테 나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라고 따져 못 따져? 따지고 싶은 거 있어. 하나님 왜 모기 왜 만들었어요? 따지고 싶어. 하나님 뭐라고 하시게?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예. 그래도 모기보다 파리. 저는 그래요. 파리가 있고 모기가 있어. 뭐가 더 싫어요? 모기가 더 싫지 않아요? 파리는 그래도 물진 않잖아. 앵앵거려도. 그런데 파리는 잡으려면 어떻게 해? 손바닥 어디 앉아 있어. 손바닥으로 잡으면 잡혀 아니면 백준 팔고 도망가? 파리채 있어야 잡히잖아. 모기는 파리채 없어도 손으로 캐도 순발력이 떨어져. 그거 감사하지 않아요? 그나마 그래도 파리보다 모기 잡기 쉽잖아. 손으로 이렇게 딱 잡아도 파리 이렇게 잡으려면 쏙달게 도망가는데 모기 이렇게 잡아봐 잡히잖아. 당연히 감사하자고. 하나님 다 만든 이유가 있어. 처음 가서 따져요. 모기 왜 만들었는지 하나님은 다 알려주실 거야. 여튼간에 하나님한테 따질 수는 없어. 왜 저 사람은 저 어린아이에 데려갔어요? 왜 하나님 저희는 내 병에 걸려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낫고 데려갔어요? 내지는 왜 저 선교사님은 왜 괴한들에게 잡혀서 무슬림들에 잡혀서 죽어가는데 하나님은 왜 가만히 있었어요? 예수님도 엘리엘이라만 사박다니 하나님 왜 나 버렸어요? 라고 했잖아. 하나님 응답 뭐였습니까? 무응답. 너가 죽는 게 내 뜻이다. 여튼간에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면 여러분 그게 조카예요. 그게 만족이고 하나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산다면 그게 여러분 불행이고. 자 그래서 139편입니다. 10편 16절 내 형제를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적은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여기까지 보시면 내 형제를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내가 어미 뱃속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주님이 나를 뭐하고 계셨고 나를 위해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이미 주의 책에 다 뭐가 돼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태어나기 전에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연수를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 나 물어보고 싶어. 하나님 나 얼마까지 살아요? 그거 알면 얼마나 좋겠어. 솔직히 말하면 죄송하지만 전선님 없지? 전선님 있을 때 이 설교하면 나 좀 한 소리 들어. 나는요 설교하고 단 내려가면 사모님도 그러지만 나한테 평가를 해. 근데 난 그게 참 좋아. 말씀으로 나를 내가 잘못하면 따져줘야지. 근데 전선님 나한테 그러더라고. 내가 한번 무슨 설교했냐면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님 우편 강도 있잖아요. 그 사람은 죽기 전에 뭐 했어요? 예수님 믿고 죽었잖아. 그럼 생전은 어떻게 살았어? 제 마음대로 살았어. 야 거봐라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냐라고 말해. 그 나는 그러지. 좋아. 죽기 전에 회개하면 이미 죄 용서받으니까 구원받는 건 맞아. 그런데 너 언제 죽을 줄 알아? 이 사형수는 언제 죽을 줄 알았어, 그치? 그러니까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죄질 시간이 없고 죄 회개하고 나서 죄 안 짓고 죽었으니까 이제 예수님 낙원에 갔는데 그러니까 나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맘대로 살아라. 맘대로 살되 언제 회개해라? 죽기 직전에 회개해라. 그걸 자신 있으면 하고 죽고 나서 죽기 전에 회개하고 천국 가라 라고 그러면서 내가 단서가 그거지. 근데 언제 죽을지 몰라. 막 고속도로에서 차 타고 가는데 제 친구도 이제 제 친구 목사가 있어요. 안산 순복음교회 부목사인데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다른 차들은 110, 100 달린대. 보통 그러잖아. 근데 내 친구는 상당히 FM이라서 80으로 달려. 고속도로에서 막 3차로, 2차로도 못 가. 3차로로 또 달리고 있는데
이제 들어오는 차 있잖아요. 고속도로 진입하는 차. 그 차가 1톤짜리 포토차인데 내가 보기에는 핸드폰을 만진 것 같아. 그러니까 딴짓한 것 같아. 그래서 내 친구 차를 못 보고 들이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포토차로 받았는데 뺑뺑 돌면서 여기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았는데 다행히 차는 폐차시켰는데 보니까 기부스 하나도 안 했고 그냥 좀 멀쩡하더라고. 근데 걔가 말이 뭐냐, 만약에 내가 100으로 달렸다면 그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아마 먼저 갔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여러분, 안전운전 하라는 지금 캠페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안전운전 해도 상대가 뭐냐면 잘못하면 내 목숨이 뭐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세대인데 어떻게 천국을 목숨을 갖고 담보하고 막 살다가 언제 죽을지 지옥 가면 한순간에 지옥 가는데 기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뭐 하자? 매사 아침마다 하나님이 다 악인을 데려가는데 매일마다 우리는 회개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언제까지 살지 내가 알고 있으면, 내가 이런 이야기하면 저 선생님이 뭐라고 한대죠. 내가 언제까지 살 건지 내가 알고 있으면 나는요, 지금 어디 있을 줄 아세요? 저기 안 있어요. 좀 큰 교회가 있거나 아니면 목사 안 해. 좀 재밌게 살다가 죽기 전에 내가 알고 있으니까 한 일주일 전에 와서 회개하고 상급 없어도 그래도 천국은 가잖아. 가는 게 어디야? 일단 천국 가면 먹을 것은 공짜로 주지 않을까? 그리고 지옥 고통은 면하니까, 그치? 근데 여러분, 제 생각이 맞아요, 틀려요? 틀려. 왜냐?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살지 알고 계세요. 봐봐, 주의 책에 이미 다 뭐 해야 돼? 내 정한 날이,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주님의 날을 보고 계셨고, 내가 언제까지 살지도 주님 책에 다 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는 안 알려줘.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모른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정하신 걸 우리는 몰라. 그쵸? 자, 그 17절,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에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런 책을 읽은 경험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따지는 거야.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해요? 나 너무 어려워요. 답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실까 안 하실까? 안 하셔. 너무 힘들어. 너무 고통스러워. 근데 언젠가 음성이 들려오더래, 마음에. 이미 나는 너에게 말을 했다. 네가 귀를 닫고 안 듣더라. 이미 하나님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바빠서 내지는 집중을 안 해서 무뎌서 놓친 거야. 계속 볼까요? 19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정령이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저희가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헛되이 주의 이름을 칭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며 주를 치러 이르는 자를 하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저희를 심히 미워하니 저희는 나의 원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뭐를 하시고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모아사 시험하사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어디로 인도하소서, 이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려 하시는데 우리가 천국은 향해 가지 않고 거꾸로 가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을 시험하고 다듬으셔서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운 짐을, 또 사람이 머리 위로 타러 가게 하고, 또 기도에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결국 우리로 뭐를 위해 살게 하려고? 영혼을. 그래서 어디로 인도하시는 겁니까?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 12장 10절을 보시면 많은 사람의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연단을 받아 뭐 하게 됩니까? 정결케 하며 뭐 하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빨리 연단이 끝나고 빨리 여러분 복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연단을 통해 정결하고 어떻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자가 깨닫지 못합니까?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해. 어떤 자가 깨닫습니까? 하나님은 왜 연단을 줘요? 왜 연단을 줘요? 뭐 하르라고? 깨달으라고. 근데 지혜 있는 자, 아까 드린 말씀입니다. 훈계예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이 말씀을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결국 못 깨닫는다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열으사 눈을 열으사 이 성경을 교훈을 깨닫기 그게 중요하다니까. 빨리 연단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내 눈과 귀를 열어 뭐를 깨닫게 하소서 말씀을.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큰 환난을 줘서라도 우리에게 큰 환난을 줘서라도 뭐를 깨닫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거 환난을 안 줬으면 이거 깨달을까 못 깨달을까? 환난이 없으면 여기 오세요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안 오셨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전보다 더 잘 사시면 장로님도 막 부도 맞은 적도 있고 그래. 어음 부도. 그러니까 그 젊었을 때 의하면 막 주일 성수하려고 예배에 참석하려고 막 새벽에 막 차 끌고 오고 했는데 그렇게 덤프트럭에서 일해서 어음을 받았거든요. 그거 부도 맞았어. 그때에 그가 막 6개월치요? 그때 돈으로 얼마요? 그러면 2천만 원? 그러면은 그게 한 20년 전인데 20년 전에 한 20년 전에 2천만 원이면 지금 한 뭐 얼마 될까? 10배 정도 한다면 2억? 네. 2억쯤이야 막 껌값이지 마. 2억쯤이야 껌값이지 마. 그러니까 참 우리 입장에서는 참 그게 하나님 왜 이렇게 가져갔어요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아까 드린 말씀처럼 우리의 뭐를 우리가 뭐 할 때 형질이 이루기 전에 우리를 뭐 하고 이미 보고 계셨고 주의 책에 우리의 뭐가 다 기록돼 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뭐를 줬어요? 계시를. 그런데 이 계시를 주고 나서 뭐 할까봐? 앞서 뭐를 줬다? 육체의 가시를. 여러분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자고 할까봐 하나님이 가시를 줬다면 우리가 바울보다 성경 반을 쓴 신약 성경 반을 쓴 바울도 자고 할까봐 바울에게 가시를 줬다면 근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 도리어 크게 기뻐하다. 왜? 이 가시를 통해 내가 어디 안 갈까봐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이 고백처럼 만약에 우리의 뭐를 안 가져가셨더라면 물질을 안 가져가셨더라면 우리가 이 훈계의 말씀을 듣고 앉아있을까? 치! 뭐? 이런 교회가 돼 있어? 치! 콧구멍냥 교회가 팔로 빡차고 큰 소망교회 가세요. 그러면 소망교회 가면요. 소망교회 가면 황제 대접해줘요. 뭐 있으면 돈 없으면 이제 돈 뭐 좀 이렇게 뭐 그래도 받긴 받겠지. 근데 관리하겠어 안 하겠어?
돈 있는 사람들은 막 이렇게 황제 대접해 주겠지. 근데 그런 교회 이제 다니면 연예인도 만나게 되고 정치인도 만나게 되니까 발길도 더 넓어지고 좋겠지요. 그런데 그런 교회에서 이런 말씀이 전해지며 목사는 어떻게 될까? 쫓겨나지. 당신들 지옥과 회개. 세리요한이 한 건 이 독사의 자식. 그러니까 세리요한이 한 말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세리요한이 한 말 맞네. 세리요한이 한 말 맞네. 이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회개 합당한 유면을 믿지 않으면 찌개불에 던지운다. 그치?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하나님은 연단을 주시는데 결국 깨닫는, 악을 행하는 자는 뭐하지 못해? 깨닫지. 말씀을 못 깨달아요. 몰라. 모르고 안 들어. 아까 드린 말씀처럼 신천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더라도, 기성교회라 하더라도, 기존교회라 하더라도 이 말씀을 못 깨달아요. 못 전해요. 모르니까. 그리고 성도들도, 근데 정말 콧구녕만 하는 교회라 하더라도 여러분 연단을 통해 여러분으로 하여금 영원한 길로 인도하려고, 천국만이 아니라 마침내 이 땅에서도 뭐 주려고. 그리고 그러잖아. 하나님 하신 말씀이 가접 이미 뺏어간 것 다시 뭐 하리라? 다시 갑절로 갚아줄 줄을 믿어요. 믿습니다. 천국 가기 전에 이미 깨닫지 못할 때 뺏어간 거 깨닫고 돌아오면 갑절로 주신다면 가실 겁니까, 소망교회? 만약에 줬는데 도망가면 저는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아예 주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 뺏어간 거 다시 주더라도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안 떠나고 영생의 말씀에 계시면 우리가 뉘기로 가오리까 다 떠나. 하지만 제자들처럼 끝까지 남아있고, 이게 성경이라면 물질 유무에 상관없이 그러면 하나님이 됐다, 이제 됐다 하고 갑줄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빨리 연단 끝나게 해달라고가 아니라 뭐 하게 해달라? 말씀 깨닫고 교훈을 듣고, 그리고 육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뭐를 위해 사는 자,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합시다.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영재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영재이니 이 생명줄 누구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 서서 생명줄 던져.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넣어서 생명줄, 하나님 말씀을 던져야 합니다.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지옥으로 빠져가지요. 빠져간다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곳건지 위험한 풍파가 지나고 위험한 풍파가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풍파가 있고 환난이 있지만 생명줄을 받은 자 건너편 언덕 천국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의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 영혼을 건져주소서. 육신을 위해 살았지만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수고하고 슬플 뿐이었지만 이제는 육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영혼을 위해 살도록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깨닫고 이제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주여 삼창 시작. 주여 주여 주여